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험악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 하나님 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그 생명의 길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넘어져도 다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예레미야 예가 3장 31절에서 33절. 예레미야 예가 3장 31절에서 33절까지. 예레미야 예가 예레미야 예가 3장 31절에 33절까지. 1147페이지. 114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수요일날은 참 진짜 오기 참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달려오셨네요. 참 너무도 잘하셨고요.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아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그 중심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우리가 참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늘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도 주님 앞에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 원래 가지고 있는, 마음에 딱 담고 있는 그 마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본래의 마음이요. 자, 예레미야 그 예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은 그런 슬픈 노래입니다. 그럼 왜 슬프냐? 왜 슬픈 그 노래를 짓냐? 왜 슬프냐? 이스라엘 그 자기 동족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멸망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아픈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기 눈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걸 봐요. 그 때문에 너무 슬픈 거야. 그 예레미야 예가를 읽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막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 슬픈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멸망했고, 그 다음에 성이 막 불타버렸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그 성소가 다 회파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나라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막 끌려가서 노예로 살고, 이제는 고독하게 혼자 남아서 이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야. 눈물이 가장 많은 사람이 예레미야.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아프. 그것을 하나님이 다 이제 보고 계셨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이성이여 그런 표현이 있어요. 슬픔으로 시작을 해. 이게 너무 그들의 그 모습이 비참하고 처참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픈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 여러분 당했다는 말은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선지자는 지금 너무 슬픈 가운데 탄식을 하면서 그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모든 걸 다 거기에 이렇게 5장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예레미야가 거기에 자기 아픔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기록하면서 또 아이들도 막 먹을 것이 없어가고 그렇게 죽어가고 이런 거, 그런 걸 볼 때 너무 아픈 거지. 그런 것을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고 그런 걸 영적으로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그런 걸 볼 때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마음이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완전히 우리에게 여러분 다 그게 올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은 주님이 너무도 기뻐하시고 그런 마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고 또 그들을 고생시키고 근심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시키고 고생시키고 근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생을 시키고 근심하게 하고 또 그들이 막 환난을 당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본심이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지자가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데 33절 한번 읽어봐요. 3장 33절. 3장 33절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저는 예전에 이제 성경을 잘 모를 때 그래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성경을 많이 못 읽었어요. 그래 막 그 어려움이 오고 또 이렇게 우리 가정에 막 이런 어려움도 당하고 이런 걸 막 볼 때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런 거 볼 때 나는 참 이게 야, 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니 그래 내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냐 막 이러고 이제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더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이 오는 것 같아. 그 하나님을 그냥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난 돌 전에 소나무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이 다 좋게 하셔야 되지 왜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냐고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다가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야. 네? 왜냐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거든요. 어린 젖먹이 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먹을 것이 애가 처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난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게 막 고통 주고 근심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원래 하나님의 그 본심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부분을.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때로 고생시키고 근심을 시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을 시키는 것은 여러분 고생시켜요. 그게 뭐예요? 고생시키는 건 온 몸이 막 힘이 들고 또 고생을 하는 것을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심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이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올 수 있고 정신적으로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민, 그런 고뇌, 그런 아픔 이것이 꽉 차가지고 근심의 세월을 보낼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사람 말 않더라도 그 속에서 이게 참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쁜 거냐? 아니에요. 지극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앙적인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렇죠? 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저도 왜 안 들겠어요? 다 똑같아요. 그거는. 그러면 다 오는 거야. 그게 이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이 막 큰 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 계속 파묻혀서 있는 게 이제 뭐가 돼요? 나중에는 그런 게 죄가 되는 거야. 이제 그것이 이제 그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뭔가 해답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얻게 되고 주님이 지혜를 이제 주는 거지. 그렇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일어나. 신기한 건 뭐 그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믿음을 버리지는 않아요. 예,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믿음을 절대 안 버려요. 진짜 믿음이 원래 하나님도 안 받았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버릴 것도 없어요. 그냥 저 사람 어떻게 믿음을 그렇게 버릴 수가 있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왜냐면 그 사람은 원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버리질 않아요. 혹시 이제 또 뭐 잠깐 쉴 수도 있어.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믿음을 준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고생과 근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고생하고 근심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의 본심이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그게 이제 31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31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요. 자, 하나님이 고통받게 하고 또 근심을 주고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근심을 준다고요? 하나님이 고통을 받게 한다고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사탄이 강해도요. 하나님의 그 여러분 주권 하에서 이 사단도 움직이는 거지 지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란다. 그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요. 사탄이 와가지고 막 참소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한테
그 몸은 치도록 그렇게 하지만 그의 생명은 너는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몸은 쳐가지고 병이 와도 그의 생명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잡고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는 얘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사야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이 언제 외웠어요? 7월 달에 외웠어요? 이사야 45장 7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그 주권을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그 다음에 여러분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노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 모든 일, 그러니까 빛도 어둠도 환난도 평안도 이걸 하나님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요. 근데 대부분 평안은 좋아. 평안은 좋은데 환난이 딱 이렇게 환난이 다가냐고. 하나님이 그걸 갖다 허락하신 거, 그것을 환난을 나한테 이렇게 짓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거 만드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안 받아들이려고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힘들게 하니까. 평안은 너무 좋아. 막 기쁨이 다 넘쳐나고 평안이 너무. 근데 환난이 오면은 너무 그 환난은 누구나 다 싫어해. 여러분, 그러나 욥이 쭉 경험하고 나는 마지막에 뭐예요? 욥도 똑같아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욥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교만함을 다루기 위해서 그 안에 여러분 잘못된 걸 빼내기 위해서 다루니까 욥도요, 차라리 하나님 왜 날 낳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 날 때 나 죽었으면 그걸 끝났을 건데 그 세상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막 그게 따지다시피 하는 거잖아요. 왜 낳게 했으면,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 낳게 했으면 왜 평안하고 이렇게 잘 살게 계속 가시지? 중간에 왜 이렇게 고통을 주냐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결국은 이거. 예? 그게. 왜 그런 걸 다 거기다 기록해 놨을까요? 그게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신앙까지 가야 사실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쉽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 그걸 자꾸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대신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봐야지. 그냥 평안일 때는 그럴 필요는 별로 없지만 이제 환난이 올 때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 환난이 왔습니까? 이 환난이 나에게 주신, 이 환난을 나에게 주신 것은 뭔가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을 텐데 이거는 분명히 좋은 것인 줄은 내가 압니다. 해야 됩니까? 그건 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여러분 지혜를 얻고, 그래서 그걸 잘, 그냥 각자가 다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혜를 얻어서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다른 사람 옆에서 뭐 기도는 좀 해주겠지만 결국은 본인이 그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나쁜 게 절대 아니라면, 아니 하나님 자녀에게 혹시 환난을 줘도 그걸 통해서 복되게 하잖아.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어봤지만, 욥기도 들어봤지만, 욥기에 보면은 욥을 어떻게 해요? 그런 환난을 통해서 유익되게 하셔요? 아니면은 망하게 하셔요? 예? 근데 사람들은 결론만 봐가지고 갑절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는 말은 해. 그건 너무 좋으니까. 근데 과정은 그거 왜 빼? 근데 거기 아니 왜 빼냐고. 그걸 난 이해가. 그러니까 갑절의 복은 다 좋아하는데 중간에 그 연단 받은 거 그거는 전혀 없어. 그냥 그게 복 받은 거 그거는 몇 줄이야, 몇 줄. 근데 거기 중간에 뭐
이제 2장부터 막 완전 거기 와장창 완전히 그 고통당하는 또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넌 뭐 죄를 많이 져가지고 그런다고. 아니 지금 위로를 좀 죽이는 건데 휘발유를 왜 뿌리냐고. 거기다가 지금 불 붙은 데다가 지금 막 완전 고통당하고 있는데. 야, 그러니까 욥이 너무 괴로워. 너희들은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다. 위로가 안 되는 위로.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게 팔다보다 안 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만 호소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호소하는 게 그냥 다 원망불평이야. 그게 그냥 투덜거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근데 그런 과정이 아니 3장 그게 욥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42장까지 있는 거잖아. 그럼 42장인데 내가 알기로는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 그럼 그 전까지는 침묵으로 계속 침묵만 하고 계시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계속 물었고 뭐 이야기하고 뭐 하나님 앞에 두들거리고 이렇게 하잖아. 37장까지. 그렇죠? 그래요. 그렇게 해요. 근데 갑절의 복은 사람들 다 받고 싶은데 최고의 복을 받았잖아. 근데 그 과정은 다 빼버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그 과정에 하나님이 본심이 원래 있어. 욥한테. 근데 그걸 찾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그 말이야. 2장부터 해가지고 찾기까지는 37장까지는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 딱 말씀하시니까 욥이 할 말이 없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대. 그래서 제가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게 답이요. 그냥 자기가 왜냐면 돌이켜보니까 그냥 너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투덜대고 자기 의를 조금이라도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막 이런 것이 그냥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함. 왜냐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나는 제가 욥을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 욥 같은 걸 다 그런 여러분 환난과 그런 고통을 나에게 한꺼번에 다 준다면요, 나는 기절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가만히 안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욥한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다 똑같이 그렇게 안 해요. 그렇잖아요. 욥한테 주는 슬픔을 우리한테 다 줘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견뎌냅니까? 내가 보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다 도망갈 것 같아. 다 똑같아. 그게 자식 쳐, 그 뭐 종들 쳐, 물질 쳐, 안 치는 거야. 다 쳐버리고 자기 몸까지. 아니 몸은 그래서 건강하게 해야 될 거냐. 몸까지 쳐치고 안 친 사람은 있더만. 그러니까 아내는 안 쳤더만. 그러니까 아내는 와가지고 또 하는 것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내를 통해서 더 고통을 줘. 그냥 당신이 말했잖아. 완전 보니까 남편이 당신 맞아? 이 남편이 잘 보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그것도 알잖아. 잘 보니까 남편이니까 당신 말이야. 이렇게까지 완전히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데 여기서도 순전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지키는 거야? 야,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하버리니 이게 할 말이냐고. 이게 같이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냐고. 이게 믿음이 뭐예요? 코딱지만큼도 없는 거야 이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는 만약에 여러분들 욥이라고 그러면 아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돌이나 안 던졌으면 다행이요. 거기 여러분 너무 화가 얼마나 났겠어. 근데 욥은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욥 아내가 회개해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그 아내하고 사는 거야. 다른 여자를 얻은 게 아니야. 그 여자는 갔다가 나중에 꼭 생각을 또 많이 하게 한 거야 하나님이. 예? 그렇게 했어요. 그 다른 여자하고 산 게 절대 아니야. 내가 딱 볼 때도 욥의 원래 아내하고 그 욥의 아내만 안 친 건데, 근데 욥의 아내는 너무 고민이 많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남편한테 그렇게 말하고 기분 마음 편한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도 고통스러운 거야. 자기도 이야기했을 거야.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그쵸? 분명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아주 나쁜 거지. 그게 자기 그 위주로 생각하는 거지. 자기가 막
잘 살고 그럴 때는 그러지 않는데 벌써 인생이 그렇게 어려움이 탁 처하니까 그렇게 딱 나오는 거.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 그게. 근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본성을 초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그 부분을 자꾸 우린 다루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루고. 그거를 잘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 부분을 잘 여러분 이겨나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여기 이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본심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고통당하고 뭐 멸망당하고 근심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아멘. 이게 본심이야. 이게 딱 있는 거야. 근데 누가 이걸 가장 잘 알겠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지, 영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그걸 알잖아.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걸 딱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본심은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 하나님은 본심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셔요.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나님을 보여주는데요. 뭐냐면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너를 내가 책임지고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 가셨어요. 그럼 버렸네? 아니요. 성령을 그래 보낸 거예요. 이게 동시야. 예수님 보내면서 이미 성령을 딱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그 어떤 여러분 그 틈을 주면 마귀가 낚아채 가만히 안 놔두기 때문에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을 왜 찍었어요? 인을 찍는 거 도장 찍는 거거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영원히 너를 지킬 거야. 정부에 갈 때까지 지켜 하고 도장을 빵 찍는 거라고 이게. 옛날에 죄수들한테 이게 이 각인을 딱 뭘 찍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 표시가 돼 있으면 아 저건 죄인이구나. 그렇게 표시되듯이 우리가 딱 찍어요. 영에다 찍어버려요. 영에다 찍기 때문에 여러분 성형 수술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야. 그 영에 딱 그게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이마에 어떤 이마에 찍었다고 아니 이마에 찍어도 그 영에다가 찍는 거지. 이마 찍으면 이마 성형 수술한 사람은 없어지겠네 그러면. 그런 게 아니지. 그래 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심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변질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이다. 그 백성들을 영원히 사랑하는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때는 고생을 허락하시고 근심되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멸망시키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본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생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고생이고요. 근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근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근심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잠시 여러분 고생을 할 수 있고 또 근심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모든 성이 다 무너졌어요. 막 불타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소까지도 다 회파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냐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진 거야. 그 예레미야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그쳐버렸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도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완전히 돌이키셨도다. 이렇게 하면서 절망 가운데 다 있었던 거예요. 통곡하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면 에레미야 선자를 딱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멸망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근심을 주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민족과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그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근심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어떻게 보면 외면한 것처럼 보여, 육신적으로 볼 때는.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제 훈련시킬 때 부모님의 그 눈은요,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자녀에게 나무 타기를 여러분 훈련시킬 때 나무는 이렇게 애야 이게 타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자녀가 나무를 타고 올라갈 때는요, 부모는 밑에서 자녀가 떨어질까봐, 혹시라도 떨어질까봐 막 안절부절하면서 받치고 있어요. 그 아이를 부모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나무를 타면서 손에 여러분 때로는 막 힘이 빠지고 힘들고 근심에 쌓여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아니 말이야, 아버지가 나를 너무 미워하시나 봐, 아버지가 나를 버려버렸나 봐, 근심에 쌓여 생각을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로 그 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본심이 어디에 있어요? 그가 힘이 길러지기를 그렇게 바라고요, 나무를 잘 타기를 바라고 실력을 기르기를 바라고 완숙하기를 바라고 훌륭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버리는 것이 본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계속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은 또 어디 있냐면 3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읽어봐요. 자, 시작.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반드시 축복으로 끝을 내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본심은 반드시 축복으로 끝을 내신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거야. 32절. 자, 하나님의 본심은 고생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죠. 환난받고 근심받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영원히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풍성한 은혜로 끝을 맺으시는 것이 본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선지자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선물을 주시는 것이 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근심하게 하시나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하게 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신 모든 그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에 반드시 축복으로 끝을 내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는 마지막에 반드시 지옥에 가게 하고 반드시 마지막에 저주로 끝나고 마지막에 멸망으로 끝나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무리 고생을 허락하시고 환난을 허락하시고 근심을 허락하셔도 마지막에 이렇게 보니까 성경도 보면 다 그래. 마지막에는 항상 해피엔딩이야. 그 다음 감사해. 그게 마지막에는 반드시 축복과 승리로
끝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면 막 힘들고 어려워도 좀 버티면 돼. 그냥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막 좀 투덜거리기도 하고 다 그러는 거야. 근데 그냥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안 떠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힘들게 무슨 과정은 그러지. 근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반드시 축복으로 그다음에 승리로 마치게 하신다는 거야. 아니 성경에 여러분 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안 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도 그러더라고. 목사님, 근데 세례요한은 왜 그거 갑자기 칼에 죽게 해요? 목배에 왜 죽게 해요? 그게 축복이 승리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승리로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육신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그 세례요한이 정말 사모하고 있었던 건 어디요? 천국이요. 그럼 천국 가면은 그냥 예수님이 여러분 거기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주님의 뜻을 증거한 다음에 목베어 죽였다는 건 자기가 스스로 죽은 거 아니잖아. 남이 날 죽인 거잖아. 그 순교한 거잖아. 그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이분은 엄청난 여러분 그 상이 있고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는 더 이상 누가 죽이거나 괴롭히는 그런 것도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 승리로 끝난 거야. 아멘?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죄 지어가지고 돌 맞아 죽은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복음 전하다가. 아니, 그게 얼마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여드렸으면 갑자기 하늘을 딱 보니까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는 거야. 성경 하늘문이 열리는 게 많이 나오는데 하늘문이 딱 열리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 아니 만왕의 왕이신데 예수님이 왜 일어나시냐고. 우리가 일어나야지. 사람들이 일어나야지. 천사들이 일어나야지. 근데 예수님이 일어난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일이 일어났잖아. 그 정도로 스데반을 귀하게 여기고 스데반을 여러분 사랑하고 스데반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축복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은 반드시 승리로 축복으로 그렇게 끝나도록 주님이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이다. 본심. 잊어먹으면 안 돼요. 본심.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마지막에 반드시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본심이 흘러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그러하기에 우리는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좀 뭐 힘든 가운데 있다면요. 좀 근심 가운데 있다면요. 소망이 있어요. 아멘. 조금 있으면 이제 축복이 임하고 좀 있으면은 승리가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마지막에 반드시 축복으로 끝을 맺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아니하셔요. 아니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예수님 생명값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를 버린다고 혹시 만약에 버리면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할 수도 없어요. 아셨죠? 예,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고생하고 근심하고 때때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케 해준다는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뭐 10년 사랑하고 20년 사랑하고 그게 영원히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랑하셔. 그래서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 그리고 반드시 축복하신다.
반드시 승리하시다.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승리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